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김을 실천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섬길 때에 순수한 마음이 되고 또 거기에 힘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웃과 성도와 가족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진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히브리 성도들은 자신의 나라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이방의 나라 가서 여러 가지 흩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다가 들통이 나면 죽음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익투스라고 하는데 승용차 뒤에 보면 물고기 표시가 있죠. 그거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호로 이렇게 쓴 것이 바로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섬기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흩어진 그러한 히브리인들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를 섬기는 그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성경 공부 잘하고 그러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그거는 다분히 주관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행위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보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몇 년 가지 못하고 다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검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풀어지고 깨달아질 때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다른 것을 열심히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많이 착하게 살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서 확 풀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을 믿으면, 내 지식이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립니다. 내 선행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하면 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단들은 뭐냐? 이단들은 뭐예요? 자꾸 지식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주입을 시키면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폐쇄적이고, 그래서 이 세상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오직 구원만 받으면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현재의 삶이 인격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고 사랑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걸 세뇌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 알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요게 마음에서 머리에서 확 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라야 거기에 부모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빗나가는 그런 아이들 보면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서 막 찾다가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그 초대교회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를 섬겼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절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로서 행실이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늘의 빛을 받았으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선한 말씀을 받았고 내세의 능력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말씀에 보면 행실이 죽었고 부활의 확신이 없고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들이 타락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6절 말씀해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행실이 따르지 않았던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현저하게 욕을 보인 것과 같이 나중에 그들이 다 배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믿겠다, 나 혼자 성경 공부하겠다, 그거는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공동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요 앞에 예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밤에 보니까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자꾸 소문을 내야 돼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왜 자기가 신천지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써붙여야지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써붙여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냔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그들은 말이죠. 교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제 조카가 말이죠. 6개월 동안 그 일부러 신천지에 전도가 돼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매일 가서 하고 그걸 대학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졸업 논문으로 썼어요. 근데 그 조카가 말하는데 말이죠. 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거짓 증인. 나 이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교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행실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죠. 교주를 위해서라면 자기들 세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더 좋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검증받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표어 중에 하나가 봉사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았다. Save and Service. 이런 게 제일 많대요.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냐? 그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한 표어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자부심을 얻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에 대한 동기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그 동기를 다 보시고 세 가지를 잊지를 않으세요. 첫 번째로는 행동으로 한 것을 잊지 않으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실천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는 거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다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초신자 때는 말이죠. 자꾸 사람이 알아줘야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나를 알아줘야 되고 구역장님도 나를 알아줘야 되고 자꾸 그래야지 막 힘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안 있으면 말이죠.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찬양대가 말이죠. 찬양했잖아요. 찬양대가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고 말이죠. 악보를 만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 예배 시간에 딱 들으면서 잘 부른다. 하나 은혜가 된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사람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준비와 과정과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반드시 결단코 상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옮긴 거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행위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섬김의 도리를 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를 섬긴 그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동기와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 알아줬으면 아니면 내가 도와줌으로 저 사람이 참 잘 됐으면 그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이 인간이 나중에 탁 돌아서는 경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망한단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내가 주의 이름만 전파하면 되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냈으면 되지. 그렇게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내가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신경이 자꾸 쓰이거든요. 내가 알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안 알아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시간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섬긴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지금 섬기는 것도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과거에 엄청 잘해줬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딱 잊어버리고 그때뿐이고 조금 감정이 상하면 말이죠. 그렇게 줬던 사람도 말이죠. 감정이 한번 상하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현실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있어요. 제 생각.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누구를 도와줬는지 그거 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한테 다 보여줘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행한 일을 우리 각자의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영상 찍어 놓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그런
과거에 한 일이나 현실이나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섬기면 약속의 기업을 얻어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 약속한 약 2만 5천 가지에서 3만 가지의 그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성도를 섬기는 자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러한 기업들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세 가지를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웃과 형제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믿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목적, 내 개인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섬기면은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화를 잘 이루고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이게 맞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공동체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맞출 때에 약속한 그 기업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예로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소망의 풍성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데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에 풍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목사도 말이죠, 항상 설교하는데 말이죠, 항상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집에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 와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소망이 풍성한 상태로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막 절망하는 모습으로 막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위로하고 또 섬기는 데 있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여간 속마음은 어쨌든지 항상 기쁨으로,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함으로 섬기면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 참음. 그래서 참지 못하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섬겼는데 한번 화딱 지나가지고 말이죠, 확 폭발해버리면 그동안 섬긴 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이죠, 잘했게 그래 잘해다가도 말이죠, 한번 폭발하면 말이죠, 그게 그동안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형제를 섬길 때에는 인내함이 필요하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코렐 대학 연구팀이 남녀가 결혼하면 애정을 느끼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18개월에서 30개월, 약 3년 지나면 그게 이제 신혼, 허니문이라고 하는 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혼의 단기가 지나면 이제 상대방을 봐도 별로 뭐 가슴도 뛰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뛰는지 몰라도 저는 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렐 대학 연구팀이 3, 4년 지나면 무엇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랑으로 뭐 결혼 생활 한다고요? 그 사랑이 말이죠, 돈 한 1,000만 원만 없어져 보세요. 화딱지 나가지고 다 깨집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서 얼마나 참 고생 많냐, 불쌍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삶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김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섬길 때에는 고손도치와 같이 섬겨라, 그런 글을 제가 인터넷을 딱 치다가 봤어요. 고손도치는 말이죠, 너무 가까우면 말이죠, 서로 찔러버려요, 가시로. 또 너무 멀면 말이죠, 치유에 약해가지고 말이죠, 웅크리겠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알아주기를 바라고 너무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너무 모른 척하면 말이죠, 사람이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조화롭게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형제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축복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기업을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이 있는 자를 섬기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져 섬김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섬길 때의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